한번 따라합시다. 욥의 가정사. 자,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해에 그 가정과 관련돼서 그 출간되는 서적이 전 세계적으로 240만 부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0만 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대형 그 서점의 통계를 봤더니 2023년도 한 해 250종의 그 가정과 관련된 책들이 출판이 되었어요. 뭐 시집이든지 교육서든지 뭐 에세이든지 뭐 다양한 그런 책들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들의 주요한 그 내용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는 가정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제도적인 장소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정에서 미리 적응하는 그런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로 세상은 가정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를 형성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치유의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방전된 에너지를 마치 요즘에 전기차가 여러분 많이 보이죠? 다시금 플러그를 가정에 와서 꼽아서 그렇게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장소, 그런 가정. 그리고 유전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데 나의 유전자를 우리 가정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혈연의 공동체로 그렇게 가정을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조합해서 이 책들에 내린 결론을 한번 말하자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가정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관계의 장소요, 서로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구성체다. 이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가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가정의 정의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도대체 가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공간으로 가정을 설명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인 하와를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 주었더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의지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은 그 출발이 하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정은요, 이 가정이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심리적 안정을 주는 장소라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계속 연장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교육의 중심지로 성경은 가정을 해석합니다. 그래 신명기 6장 7절에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운 목적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성경은 이 가정을 단순하게 혈연의 관계, 피가 같고 핏줄이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혈연 핏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장소로 가정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좀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하나님의 설계 아래, 하나님의 설계 아래 하나님의 의지대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을 전수해가는 거룩한 모임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실의 가정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지향하는 이 가정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가정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욥하면은 고난의 대명사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하도 많이 받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 욥기서를 단순히 욥이라는 한 사람이 고난을 그냥 몽땅 받았다, 그 고난과 실패를 디딛고 성공했다, 그런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욥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를 봐야 됩니다. 그래 오늘은 이 욥의 가정을 3단계로 나눠보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신실의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욥의 가정사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욥의 처음 가정. 오늘 본문 욥기서 1장 1절과 2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욥의 처음 가정은요, 정말 부러운 가정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만 되어도요, 아마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랄 것이 없어. 얼마나 행복하고 흠모할 만한 가정인지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탄은 아이고 배 아파 죽어, 배 아파 죽습니다. 얼마나 마귀는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는지. 도대체 이 욥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기에 마귀는 질투하고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일단은요,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형제 간의 우애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7, 딸 3명. 이 자녀들이요, 가족의 생일이 되면, 형제 자매의 생일이 되면 전부 욥의 집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는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아주 돈독하게 나눕니다.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얼굴 붉히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몰라. 그리고 이 욥의 처음 가정은 경제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신실의 가정들도 제발 경제력 좀 좋았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신 분이 더 많이 경제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태훈이도 아멘 하네. 얼마만큼 부자이느냐. 욥의 가정이 양이 7,000마리야. 한 마리당 30만 원만 잡아도 21억. 낙타가 3,000마리야. 한 마리 300만 원만 잡아도 90억이야. 소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소를 갖고 있죠. 지금 소 한 마리 여러분들 1,000만 원 넘는 거 아시죠? 한우가. 암나귀가 500마리. 집안의 종들은 셀 수가 없고 여기에다가 땅과 건물까지 부동산까지 전부 다 합쳐봤더니 수천억의 자산가야.
얼마나 부자였는지 욥이요, 욥기서 29장 6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유로 내가 마시는 젖으로 우유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재산이 많았던 욥의 처음 가정. 그리고 이 욥의 처음 가정은요, 사회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영향력이 많았습니다. 욥이 아팠을 때요, 해외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욥을 신방하러 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최인성 목사가 아팠더니 막 저기 미국에서 신방 오고 프랑스, 영국에서, 독일에서 신방이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가정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요, 욥기서 29장에 보면 어떤 장소에 욥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연예인들 뺨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천 그 공항에 무슨 누구 좀 케어하러 갔더니 나는 잘 모르는 연예인이 왔던가 봐.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이게 누구야, 나는 처음 보는 애들인데, 아이돌 가수인데 막 젊은 애들은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욥이 어떤 장소에 등장했더니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욥의 얼굴 좀 보자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인기짱, 더욱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욥이 분명 나이가 더 어린데도 욥이 그 장소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욥의 가정이 존경받는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가정, 그렇게 대우를 해줘도 내가 아무런 수치심이 느끼지 않는 그런 멋진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의 이 처음 가정이 이렇게 육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뭐 잘 나가고 부자고 그러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욥의 가정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자, 가족들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잔치를 벌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가족들이 보내면 다음 날 아버지 욥이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아마 종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라 예배드리자. 자녀들의 머리수만큼 번제물을 드리면서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죠? 하나님, 어제 저희 가정에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 잔치를 벌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든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모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정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많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의 가정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1장 1절에 그냥 욥에 대하여 이 사람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욥의 가정을 그냥 크게 칭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것 같아. 일단 사람이 돈이 있으면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형제 간의 우애가 많을까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 우애가 없답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산이 많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내가 상속받을까? 형제 간의 눈치를 보고 그냥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또 반대로 인정은 받는 가정이 있는데 인정은 받는 가정들은 또 희한하게 돈이 없어. 또 인정은 받는데 형제 간에 또 우애는 좋아.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좀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가정들이 주변에 있는데 오늘 욥의 처음 가정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완벽해, 영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의 전문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욥기서를 말했느냐? 이 욥의 처음 가정은 마치 에덴 동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평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가정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완전에 가까운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요? 우리 신실의 가정들이 정말 이런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5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욥의 처음 가정인데 두 번째 욥의 가정사를 보면 따라합시다. 욥의 무너진 가정.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무너진 가정이 시작됩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몇 대를 간다고 여러분들? 그래요. 부자는요 망해도 3대를 간답니다. 아무리 망해도 숨겨놓은 재산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 스위스 은행에 있고 어디 감춰놓은 부동산이 있고 어디 모르는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부자들은 망해도 3대를 간다는 것이 그게 솔직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욥의 가정은 3대는 고사하고 당대에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식들, 가정, 재산 어느 것 하나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당대도 당대지만은 어떻게 그냥 이거 지금 몇 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금방 욥이 죽게 생겼어.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가정.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건물이 붕괴돼서 급사해 버립니다. 한 명의 자녀도 살지 못합니다. 가정의 경제권이 무너지는데 이방 그 도둑놈들이 와서 막 소 1000마리, 나귀 500마리, 낙타 300마리 전부 훔쳐가 버립니다. 어떻게 손쓸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 뺏겼어요. 재산이. 양 7000마리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종들도 타서 다 죽어버리고 양들도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아니 재산을 날라먹은 것은 그렇다 쳐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다 한 집에서 건물의 붕괴로 다 죽어버리냐고. 기가 막힐 노릇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요 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내가 건강하면 여러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내가 건강해. 아직 내가 건강해. 그런데요 욥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더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기 7장에 봤더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새벽에 잠을 못 자. 뒤척이니라고. 이리 뒤척이면 이쪽이 아프고 이쪽으로 뒤척이면 이쪽이 아프고 침을 삼키는데 침 삼키는 것도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 욥이요 7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식도 다 죽어버렸고 재산도 다 빼앗겼고 몸은 이렇게 병들고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인 와이프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여보,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나 봅시다. 당신이 비록 아프지만은 어디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치료받고 우리 한번 재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좀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지요. 부부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소망이 있어. 그런데 욥의 부인은 냉정한 여자야. 그동안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어. 이 못된 인간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그동안 욥의 집안에서 종들이 많았는데 셀 수가 없었는데 이 종들은 그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주인 만나서 따박따박 월급까지 받았는데 이제 주인이 망했다고 주인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당시의 종들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지금과 달라 여러분들. 무슨 삼성 노조 여러분 그런 거 다릅니다. 그때 종이란 것은 주인의 그냥 소유물입니다. 인격체의 존재가 아니야. 그냥 도구에 불과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주인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 이런 여러분 이웃 간의 관계는 좋을까요? 이웃 간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아니 종들도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는데 그 주변의 이웃들이 욥을 뭐 얼마나 여러분들 인정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가정. 제가 좀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저희 집안에도 좀 한 풍파가 한번 지나갔어요. 할아버지가 좀 좋지 않게 죽으셨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뇌졸중으로 또 죽으셨어요.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추운 겨울에 마당에 눈 썰고 들어가시더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또 얼마 안 있으니까 아들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할머니가 어제까지도 그냥 밭에 가서 풀 메고 밥하고 했던 할머니가 느닷없이 그냥 급성 치매가 오더만 정신이 오락가락 또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랬을 때에 제 귀에 들려온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병원에서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때가 아니죠. 다 집에서 집에 안방에다가 다 이렇게 초상화 걸어놓고 마당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여러분 그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입니다. 그때는 동네 주민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집이 예수 믿더만 망했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형제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가정이 우리 집안이 싹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전부 다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집이 예수 믿더만 망했다고, 예수 믿더만 저렇게 다 죽었다고. 욥의 가정인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아주 그냥 믿음 많은 것처럼 하더만 망했네. 이 소리가 여러분 안 나왔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더라. 심지어 동네 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비웃었어 욥을. 아이고 저 할아버지 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욥에게는 무너지지 아니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아니한 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다 무너졌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무너지지 아니한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실의 가정들 무너진 거 많이 있죠?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뭐 이런저런 무너진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아파트 살고 자식들도 다 막 공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우리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의 가정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정도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욥의 가정사의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욥의 회복된 가정. 자, 오늘 우리가 본문 42장을 또 읽었어요. 42장 12절에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러합니다. 구약의 신학자 중에 브르고만이라는 사람이 브르고만, 이 사람은 욥의 이 가정 회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막 고난을 잘 견뎌서 그런 엄청난 무너진 그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에게 어떤 대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진 가정에 찾아와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브르거만 신학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복음주의자 신학자였던 거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욥의 가정 회복을 이렇게 또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 택하신 가정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온 우주 앞에, 특별히 그 시기 질투했던 사탄 앞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이 거리스라는 신학자는 욥의 가정 회복을 해석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욥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과정이 성경에 등장하지요. 어떻게 이 욥의 가정이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2배로 갑절로 재산을 회복시켜 줍니다. 7,000마리 양이었던 것이 14,000마리로 늘어났어. 3,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500결이 소가 1,000결이 소로 늘어납니다. 암낙이 500마리가 1,000마리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복리에 의해서 2배로 갑절의 은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죽어버렸던 그 10명의 자녀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들 7, 딸 3명을 똑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웃음을 주었다라 그런 말이죠. 특히나 여러분들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미야, 큰딸, 글씨야, 둘째 딸, 게렌, 합북, 셋째 딸. 성경에 당시에 이런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인 거 아시죠?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족장 시대에 여인들의 이 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느냐? 그 정도로 욥의 이 회복된 가정이 완벽하게 다시금 재건되었다,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 신실의 가정들도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을 힘입어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이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건 사실이지만은 욥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욥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됨에 있어서 욥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을까 보았더니요, 욥은요 아무리 가정이 무너졌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것이 망했어도 욥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지켰더라. 우리 신실의 가정들도 예배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욥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입술, 이 혀를요 아주 그냥 단도리를 잘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에 입이 좀 싸나워지죠? 아무런 대꾸가 없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당장에 입술이요 험악해집니다. 좋은 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지금 막 돈 때문에 죽겠는데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지. 짜증이 나. 막 지금 신경이 예민해 있어. 그래서 툭 치면 막 소리가 나와. 사랑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시끄러워. 저리가. 욥은요 1장 22절에 봤더니 이 모든 일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부인도 떠나고 총들도 떠나고 이웃들은 비웃고 어린 애들까지 비웃는 그런 모든 일 앞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의 가정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을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짜증나는 만큼 더 찬양을 불러. 화풀이 하는 것만큼 더 기도해.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욥이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좀 스토리를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신방 왔어요. 욥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욥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맨 처음 꺼낸 말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하면서 욥의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을 찢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욥은 엄청 상처가 많은데 거기다가 바느질로 콕콕 찔렀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안 해, 위로하는 말을 안 해. 그냥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욥을 몰아세우고 다 네 잘못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의 친구도 욥을 그래 얼마나 아프냐 그런 친구가 없어. 와가지고 그냥 더 나를 힘들게 해.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내가 병원에서 지금 막 너무 아파, 내 몸이 중병이야. 그럼 여러분들 신방 가서 어떻게 여러분들 손잡아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 줄게, 얼마나 힘들어, 밥은 잘 먹어. 여러분 그래야 기분이 좋지. 아이고 그거 뭐 내가 알아봤더니 뭐 금방 낫는 병이야. 요즘에 뭐 암도 어디 산속에 가면 낫는디야.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아? 말 좀 해봐. 화나. 뭐 들어왔어 여기를. 누구 뭐 지금 염장 진료로 왔어 여기 병원에? 바로 그런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아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러분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친구들, 이들을 위하여 제가 간곡하게 은혜를 빕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얄미우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미우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중보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가정이 회복되어졌던 그 배경에 욥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좀 아는 체 했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거들먹을 좀 피웠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철저한 회개가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갑절에 2배라는 이 용어가 반복하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실의 가정들, 하나님은요, 신앙의 가정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분이요, 세우시는 분이요, 더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고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함께 크게 낙심하지 말자. 그럼 절대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만큼 놓지 않고 오늘 욥에게 주었던 이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한 가지 예화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미국의 그 케네디가 하면은 아주 명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 케네디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가 미국의 그 금주령, 술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 그런 금주령을 내렸을 당시에 몰래 술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케네디가는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집안의 인물들이 그냥 아주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재산과 부를 가졌던 가문이었지만은 나중에 케네디가 또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세상의 시선이 바뀌었어. 야, 저런 명문가도 별것 없구나. 저런 가문도 별 볼 일 없구나. 세상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제약회사 그 종근당이라는 여러분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옛날에 그 서대문 시장인가에서 여러분 콩나물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콩나물을 파는데 그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다 울리면 이 어머니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이 아들이 제약회사를 차리면서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할까? 물론 이 사람의 이름에 종자가 들어있긴 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종자를 따서 자신의 이름에 또 근자를 따서 종근당이라고 이름을 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문의 차이가 뭡니까? 한 가정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그 멋진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지만 저쪽 미국의 케네디 가문은 그냥 세상적인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가문을 이뤘다가 결국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죠.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세워가시느냐? 바로 믿음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문이 진짜 여러분 참된 멋진 가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몸부림을 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가정 아무리 어려웠어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신실의 가정들도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잘돼도 하나님, 못돼도 하나님, 그냥 언제나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